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도 동일하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빨간 벽돌이나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에 우리 각 사람이 걸어 다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교회를 단순히 건물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여 교회 안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에 타락한 죄인들의 장소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이중적인 생각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에서 분리가 일어납니다. 이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장소가 실상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최초의 교회라고 불리우는 성막도 실상은 삶의 현장, 삶의 한 복판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 성막은 고정된 장소에 있었던 것이 아닌 백성들과 함께 그 성막이 움직였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머무는 곳에 성막도 머물렀고 백성들의 삶이 움직일 때 성막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의 모든 장소, 모든 공간,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이기에 그들의 삶도 역시 모든 장소에서 거룩했습니다. 그런데 그 움직이는 성막이 언제 고정되기 시작했냐면 바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생각 속에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하고 그 성전 밖은 거룩하지 않은 장소라는 이중적인 생각, 이원론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니 자연스럽게 교회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분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 지을 때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8장과 9장을 보면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놓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즉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 당시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거처는 하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모든 장소와 모든 공간에 초월해 계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러한 개념이 변질되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의 삶과 평일의 삶,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분리되어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주일에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평일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는 불법과 편법, 불륜을 저지르고 악행과 거짓된 추를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는 거룩한 옷과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을 부르고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와 성전이며 그런 점에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삶의 영역이 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7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벌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벌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더럽히면이라는 말은 원어로 타락하다, 부패시키다, 몸을 함부로 사용하다, 경건하게 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벌하겠다,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바울이 불신자에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에 거룩한 교회이지만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벌하겠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태도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18절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즉 자신을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언행을 잘 살펴보면 내가, 나는 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의 입에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말이 흘러넘칩니다. 왜냐?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뜻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 사업, 건강, 그 어떤 것도 내 뜻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음도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누리고 소유하고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사실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차이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매 순간 기도합니다. 왜냐?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걸 알기에 그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셋째,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태도, 하나님만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21절과 2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자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자랑하고 아볼로를 자랑하고 게바를 자랑했습니다. 문제는 자랑이 아니라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당을 짓고 교회가 분열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특정 사람이 영광을 받고 사람이 높임을 받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분열과 다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오직 십자가에 매달리신 구원자 예수님만 높임받아야 합니다. 물론 사역자들의 수고와 애씀이 있기에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됩니다. 마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가 물을 준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수고가 있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합니다. 하나님도 그들의 수고와 애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궁극적으로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회심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케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